언약에는 형식이 있고 내용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언약의 형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형식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언약의 내용은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형벌을 받는다.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순종, 복, 불순종, 형벌. 언약의 내용.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의 의미는 약속이라고 하는데, 약속이라고도 하는데 의의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일치되는 것, 의의 연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와 일치하는 것은 삶과 관련되어집니다. 삶으로. 그래서 예배에서는 이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언약적 예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숨겨진 약속을 붙드는 것인데, 이 약속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은 삶에서 붙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라는 것은 보호자, 인도자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아버지입니다. 보호자입니다. 아버지라는 개념이 보호자, 인도자. 이것을 붙들면 복을 받고 이것을 붙들지 못하면 형벌을 받는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됨,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예요. 쌍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만드시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보라는 개념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정의가 만족되었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된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가, 정의가 만족된 것이고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죄의 형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들의 용서가 있게 됐고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벌이 없어진 것이죠. 죄의 책임이 없어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게 된 것이죠.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복음 선포가 예배의 중심이라고 했을 때 복음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복음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민정? 복음은 죄들의 용서와, 그렇지. 그리고 회개, 칭의와 성화다. 쉽게 말하면 복음에 회개 요소가 있습니다. 회개 요소라는 것은 성화, 거룩, 견인과 관련된, 삶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죠? 회개의 삶, 신자의 삶이니까. 이것은 의의 일치가 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의의 일치가 있는 삶. 루터가 종교개혁 했을 당시에 예배당은, 예배 드리는 장소는 여전히 로마 카톨릭 성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그 성당에서 형상이 있고 제단이 있고 회중석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성소처럼, 지성소처럼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금이 거저가 있어서 저쪽은 못 나가요. 이런 곳에서 예배가 있었는데 새로운 예배당을 지을 때 단순하게 짓습니다. 설교단은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를 다 제거합니다. 예배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슨 예정과 무슨 예정이죠? 혹시 아세요? 예배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예전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다락방 예전 또는 성찬 예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이 있는데 말씀 예전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성찬 예전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고 기억하고 배우고 감사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자비에 또는 정의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그분의 자비하심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할 때 또 신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이것은 복음 선포도 그렇고 신구약의 성경의 중심적인 그 핵심은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사역을 예고합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사역을 예고하고 두 번째 예고하거나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세 번째 사역의 결과를 말합니다. 예고하고 사역을 말하고 세 번째 사역의 결과를 말하고 그래서 예수님 중심입니다. 예배는. 세례도 마찬가지죠. 첫째 세례의 의미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참여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합니다. 이게 세례예요. 둘째 예수님에 있어 죄들의 용서, 죄 씻김을 받았습니다. 죄들의 용서, 죄 씻김을 받았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세례의 의미.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졌습니다. 세 번째 의미 접붙여졌습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갑니다. 네 번째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갑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에게 연합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증합니다. 또는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개념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증거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입니다. 이게 세례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요. 주의 만찬도 마찬가지예요. 성만찬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됩니다. 성만찬의 의미 첫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와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리스도의 구속에 감사합니다. 성찬은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러한 것들 행하심에 대한 회상, 예수님에 대한 회상. 두 번째 성찬입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기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을 기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자의 교제를 합니다. 신자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혜택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나눕니다. 물질로도 나누고 영적으로도 나눕니다. 신자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잔치에 참여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잔치에,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잔치에 이 땅에서 참여한다는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 땅에서 그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삶과 관련되어지는데요. 우리는 절기를 무시합니다. 그것이 개혁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절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절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기입니다. 처음 절기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대림절이에요. 또는 대강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대강당할까 이렇게 말하고 장난칠까봐 대림절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죠. 대강절, 대림절 같은 말입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이때 색은 보라색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준비하는 것부터 대림절로부터 시작합니다. 6가지가 있는데요. 7가지죠. 정확히는. 두 번째는 대림절 다음에 12월 25일. 또 서방교에서는 12월 25일을 이야기하는데 동방교에서는 언제죠? 성탄절이? 동방교에서는 달라요. 러시아에서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카자흐스탄에서는 성탄절이 3월이에요? 난 몰랐네. 그것도 3월까지인가? 3월 25일 아니야 혹시 또? 21일.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2년마다 바뀌어요. 거기도 캘린더 따로 있어요. 하여튼 1월 달이나. 우리는 서방교회가 12월 25일인데 달라요. 1월 5일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탄절인데 흰색을 사용합니다. 상징적인 색깔로 흰색을 사용합니다. 이게 두 번째 절기 성탄절. 세 번째는 주연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방문한 동방박사를 기념하여서 이때도 흰색을 사용하는데 1월 6일 주연절. 네 번째 절기는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회개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회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우리는 회개와 관련된 절기. 이때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사순절 보라색. 다섯 번째 부활절.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것. 사망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도 사망에서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죠. 이때의 색깔은 흰색입니다. 순결을 의미하는 색깔. 흰색. 이게 다섯 번째 부활절. 그래서 부활절의 그 날짜는 매년 다른다. 그러나 3월 춘분, 지난 만월 그 다음 주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30일이었다. 31일 주일이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시작과 관련된 것.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교회 시작,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에 강림하셨고 교회를 시작하는 기념일입니다. 성령 강림절. 그래서 9월 마지막 주까지. 그래서 이걸 빨간색을 사용하기도 하고 녹색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녹색은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 빨간색. 보통 빨간색하고 그 다음은 녹색을 하죠. 성령 강림절.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거는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보기도 하는데 왕국절이라고 합니다. 성령 강림절 주간까지 10월 첫 주부터 11월 마지막 주까지 왕국절.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할 때 성장과 관련되기 때문에 녹색을 사용합니다.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 절기입니다. 그죠?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절기를 지금 교회력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합니다. 11월 30일 가장 가까운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4주간을 합니다. 4주간 하고 성탄절이 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셨을까요? 촛불 한 주마다 하나씩 켜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성탄절까지 5개 다 켜는 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체험하는 것. 그래서 이 기간은 초림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는 초림이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사야 말씀을 따라서 예언했던 것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청결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자,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우리는 개혁교회라고 개혁교회는 모든 절기를 없애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맞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절기를 다 버린 것이 아닙니다. 절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절기가 있는 것 반면에 성인 또는 마리아나 성경이 보증하지 않은 어떤 사람의 만들어진 절기가 있습니다. 미신적인 절기를 버린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관련된 절기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명하지 않는 절기를 버린 겁니다. 미신적인 절기를 버린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럼 절기를 지켰을까요? 교회력을 지켰을까요? 예, 지켰습니다. 아주 철저히 지켰습니다. 단 평일이 아니라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킨다는 개념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지켰다는 개념이고요. 이것은 단지 예배 시간 한두 시간 그것을 지켰다는 말이 의미가 아니라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삶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련되어서 주의를 지켰고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련되어서 그 삶이 회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삶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련해서 모든 삶이 연결되어지지 않았어요. 깨어지고 주일만 그냥 한두 시간 예배하는 것으로 예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찬이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미 배웠으니까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되죠. 우리의 삶과 회개의 삶과 관련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12월 25일 각 나라마다 성탄절이 달라요. 12월 25일이 성탄절인가요? 아니, 제 이야기는 그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맞나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 모릅니다. 그게 정확한 답이에요. 그 누구도 몰라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3월 25일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나라는 1월 6일이라고 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나라는 3월 21일이라고 해요. 각기 성탄절 예수님 오신 날이 달라요. 그런데 12월 25일이라고 서방교회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날은 가장 큰 축제가 있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거예요. 로마의 가장 큰 경축일을 12월 25일이기 때문에 그날을 정해서 그 날이 중요합니까? 그 의미가 중요합니까?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을 기념하자. 빛으로부터 오신 빛이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뜻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는 375년부터 지켰고요. 알렉산드리아에서는 5세기부터 성탄절을 지켰습니다.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날짜에 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날로 정했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니라 그 의미를 간직하고 삶에서 그것이 표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미는 몰라요. 우리는 날짜만 지킵니다. 이게 미신이에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삶에서 그것이 표현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자기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 절기가 자신의 삶에서 드러나도록 그렇게 가르쳤고요. 그렇게 하도록 훈련을 시켰고 강화시켰습니다. 이게 절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언제 크리스마스 트리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는데 크리스마스 트리 한다 칩시다. 성탄 트리 언제 해야 되나요? 우리가 언제 해야 하나요? 그냥 권사님 마음이잖아요. 교회에서. 사찰 집사님이면 아유 해라니까 해야지. 그냥 사찰 집사님 마음이잖아요. 언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걷어요? 언제 거둬야 되는 거예요? 이걸 교회에서 없애야 돼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백화점에서는 요즘 안 하는데 옛날에는 11월 말에도 했다가 12월 초에도 했다가 그랬는데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 의미를 알고 해야지. 언제 걷어내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성탄절이 12월 25일이라 하면은 언제 걷어내요? 그냥 사찰 집사님 시간 될 때? 권사님들 시간 될 때? 아무 때? 모일 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언제 했으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한다면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다면 언제 해야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한다면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구유를 만들어놔요. 어떤 교회는 구유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하나 이렇게 뉘어놔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들하고 숨바꼭질을 많이 했는데 인형을 하나 갖다 놔요. 애기 인형을. 내가 숨겼어. 그거 빼가지고 숨겼어. 그럼 찾아가지고 다시 갖다 놓고 권사님들하고 맨날 싸웠어. 예수님이 12월 25일이라고 와야 되는데 12월 25일날 그걸 갖다 놔야 돼요. 그 전부터 갖다 놔. 보기에 좋으라고.
거의 12월 시작하면 만들었다가 만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때 만들어요? 대림절인데 그때 그거 만들면 안 돼요.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회개의 기간, 준비의 기간이에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간으로 자신을 청결케 하는 기간이에요. 그때 만들면 안 돼요. 지금 의미라도 알고 만들어야 돼. 12월 25일 날 딱 세워야 돼요. 그럼 언제 없애야 돼요? 4차 집사님 시간 될 때 없애는 게 아니고 권사님들 이렇게 마음이 동할 때 없애는 게 아니고 언제 없애야 된다? 언제까지 그걸 성탄절 트리를 해야 된다? 12월 25일부터? 아, 주연절이 1월 6일이라고 했잖아요. 그 절이 없애야 돼요. 주연절 1월 6일. 1월 6일부터 주연절이에요. 주연절은 나타남이라는 뜻입니다. 나타남. 부활절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절기입니다. 2세기부터 소아시아에서는 이것을 지켰습니다. 동방교에서는 주연절을 예수님의 세례와 연결시켰고요. 서방교에서는 동방박사의 방문과 연결시켜서 주연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연절은 부활절, 오순절, 성탄절과 동등한 절기입니다. 교회력에서는. 그런데 평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소홀히 생각해서 없어졌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날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평일이지만 미사에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했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님을, 구속의 주인님을 확인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지는 절기가 주연절입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리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연절의 상징은 빛 또는 별입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어둠을 물리치는 이 빛을, 메시지를 내 삶에서 선포하는 이 절기입니다. 이거 괜히 시작했다. 6가지 절기. 시간이 벌써 다 되고 있어요. 삶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삶과. 그런데 우리는 절기는 의식이야. 그냥 하나의 행사, 프로그램. 삶이 아니에요. 개혁교회에서도 삶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절기는 없어져야 된다. 미신적이다. 없어버렸어요. 아니, 없애버린 것은 아니지. 그렇게 잘못 가르쳤어요. 예배는 우리의 삶입니다. 삶에서 드러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절기는 날짜를 맞춰서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버리고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그렇게 지금 지킨다 만다 싸우고 있어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탄절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요.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도 안 가르치고 안 지킨다.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